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덧 또 한 해가 다 저으러 가네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부리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이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데 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원이 결코 다시 새롭게 집을 지었는데 기초를 다시 뜯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기초를 다시 놓을 수 없을 만큼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기초를 다시 한다는 말은 집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라고 했어요. 바로 이 확실한 구원에 확실히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는 구원을 위한 것, 그 기초 놓는 일에는 그만 신경 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이제 집을 지어가는 그 일에 신경을 써서 주신 구원에 포함된 우리가 누려야 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누리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누려라 그러니까 그거는 꼭 그냥 즐기자, 먹고 마시자 그런 것만 그것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누리라는 것 속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누리는 대로 나가야 된다. 그게 성숙한 거라는 것이에요. 성숙한 게 신앙을 많이 하고 신학적인 지식이 많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확실히 아는 그 기초 위에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라는 것, 그 고백, 그 위에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 위에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 자체, 그걸 성숙이라 말한다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마지막에 불사른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거 구원이 자꾸 흔들리나 그렇게 불안해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9절에 말한 대로 그러나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뜻입니다. Even though we talk to you like this 이처럼 당신들에게 말하는 게 좀 그렇게 들리지만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너희들 보고 하는 말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너희들은 불사름에 내어주는 심판받는 또다시 회개하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해가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과
여기 낫다 그러니까 뭐 비교하는 정도에서 그 사람들도 가고 우리도 구원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확실히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고 했죠. 구원에 포함된 것,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 그렇죠? 이 구원 속에 다 들어있는 그 많은 것들을 너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Things you have in your salvation. 너희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그걸 너희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성경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성화라든지 인간의 노력 이런 거를 자꾸 염두에 두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서 참 안타깝죠. 그러나 본문은, 원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있는 가르니, 뭐, 버시니, 이런 중요한 접속을 다 빼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갑니다. 왜 너희들이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말하느냐 하면 그 10절에 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시 아니하신다. 너희들이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그 수고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뭐 자기가 안다는 게 아니라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뭐요? 사랑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에게 지금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인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확실히 구원받은 자니까 맞다라는 증거로 말하면서 증거를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 증거를. 왜 너희들이 확실히 구원받은 자인가? 너희들은 다시 터 닦을 필요가 없는 자들인가? 절대로 타락할 수 없는 자들인가를 하는데 뭐예요? 첫 번째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이름, 그 하나님의 위한 이름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우리한테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얘기죠. 그렇죠? 지난주에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권면하는 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통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지금 사랑하는 그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이웃 사랑에 수고하는 그거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뭐 해라? 끝까지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동일하게 소망의 풍성에 이르러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소망의 풍성함을 누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거기에 이제 본을 나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 사람들을 같이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앞에 지금 본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죠? 받은 그 사람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웃 사랑을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섬기는 사랑의 수고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소망에 풍성하게 이루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본받아서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그 본이 받으란 그 본받는 자들 중에 대표로 지금 누구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그럼 아브라함을 보면 될 거 아니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이미 살았던 것이고 그분은 그분에 대해서 평가를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믿음의 표본이잖아. 그죠? 그렇게 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며 오래 참아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사람이잖아.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웃 사랑하고 약속을 기업으로 오래 참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모델 케이스의 신앙생활을 막 말하는 거, 뭐 이래야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경건해야 된다는 거하고 뭔가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일 수 있잖아.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들의 사상과 철학과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떡지떡지 쳐발라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누가 카더라 그러지 마세요. 자꾸 듣고 화내라고 하고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게 지금 엉터리 없는 때들이 묻어 있는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석가도 들어가 있고 공자도 들어가고 막 섞여 있어요. 어떤 분은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오래 참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드는데 누구를 드냐?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오래 참으면서 마지막 자기 뭐를 이룬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대원군.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대원군도 그랬다 이거요. 대원군 예수 믿었나? 그들을 땐 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박수 쳤다니까 또 환장하고 있어요. 대원군이 또 왜 등장하냐고 그게 번호로. 여기 번호로 대원군이 나올 거기 여기 나올 순서냐고 여기에 자리가. 왜 대원군 아시죠? 이하국 씨. 감추고 안동김씨 세력에서 미친 척하고 상갓집에 개소리 들어가면서도 자기 아들 왕 세우려고 그렇게 와신 상담했잖아요. 슬개 씹어가면서 참았던 그거. 그 오늘도 이런 소리를 하니까 교인들이 그 생각하면 땀나잖아요. 앞에서는 막 개척하고 막 미친 척 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속에 무슨 칼을 갈고 앉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걸 버젓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엄청 모이는 교회 목사요. 알고 싶 궁금해요? 궁금하면 5불. 비싼 책 주고 대가 넣고 사라고 했지만 이거 필요 없는데 왜 샀냐 하지만 정말 그런 책을 벤 모델로 대단한 학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카바 책이 이게 뭔가를 여러분이 갖고 두고 보시라고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유명세가 박사가 비싼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이제 좀 말하니까 좀 억울하지요. 가지고 있으라고 그거 버리지 마시라고. 읽을 거 뭐 읽으면 도움 되는 거 있으니까 그래도. 언젠가 그 책 갖고 한 번은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 손해 보는 건 아니니까 보세요. 읽으면서 보면 논리가 안 맞아. 요 말은 맞고 요 말은 맞는데 요거 한강 건너 그 다음에 보면 앞에서 자기가 했던 말을 뒤에가 뒤집어 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냥 따라가는 거. 하여튼 아브라함 얘기를 앞에 있는 거 여기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뭐 하면서 동일한 부지런히를 나타내고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아야 된다 이거야. 전부 오래 참으라 이거야. 그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자면 참아야 된다. 오래 참으라. 우린 또 이렇게 해야 좀 뭐 하는 것 같은데 다 일어나서니까 하나님 거 누리라 그러면 할 일이 없는 것 같은 거야 자꾸. 그게 아닙니다. 좀 봅시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실 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맹세를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했어요? 본인하고 맹세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하고 맹세를 안 해요? 믿을 수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하고 왜 맹세를 해? 그거 해봐야 뻔히 안 지킬 건데.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못한 사람하고 맹세를 하면 맹세가 돼야 안 돼요. 높은 사람하고 한다. 지키려면. 근데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어서 맹세하여 14절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뭐하고?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케 하려 하시니. 그 다음에 15절 저가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대. 하나님이 복준다, 너를 복주고 복주려 너를 번성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오래 참았어요. 그 말을 믿었어요. 흔들리지 않고 믿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대. 약속을 겨우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자, 이 아브라함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일단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갑니다. 12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누가 먼저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가 우찌우찌 아브라함이 먼저 했던 게 없어요. 주도권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했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왕 깠으며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몇 세? 75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때는 언제요? 100세. 우리가 그건 알지요? 그러면 25년간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크지 변치 않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하여튼 결론은 다 아니까 그렇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밑에 보면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다가 그 10절에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 애굽에 가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기근이 오니까 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가나안에 안 있고 재단 다 쌓아놨다가도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애굽으로 또 내려가요. 그죠? 내려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살아들어 말합니다. 사람들이 네가 너무 이뻐서 뺐을 수도 있으니까 아내라 그러면 그러니까 누이라고 해라. 그리고 입 맞추고 갔다 진짜 뺏기죠. 그러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애굽 왕을 진노해서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서 그걸 알고서 이제 재산을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아비멜렉한테 갔을 때도 똑같이 또 해라고 해가지고 속여서 혼줄이 또 나서 또 하나님이 또 지켜준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1절 2절로 가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해 네가 죽으리니 그렇게 그러가 남의 아내다. 하나님이 또 해가지고 또 그거에 주시죠. 누이라고 또 속였어요. 자, 뭐 그렇게 아브라함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착했어요? 별로 그런 거 없습니다. 히스토리가.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나가 보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지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99세에 나타나셔서 지금 다시 말을 해요. 여러분이 이거는 받고 나온 다음 한참 지난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는 건 또 15장인데 15장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나 안 믿었나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이 보는 그 15장에 보면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가서 17장에 가면 17장 17절에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안에 사라는 이름을 사리라 하지 말고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느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17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했어요?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믿었다 안 믿었어요. 근데 끝까지 오래 참아서 믿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됐다고 결론을 내리잖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뭐만 기억하시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온 수많은 세월 사건들 중에서 하나님은 다 기억해야 하네요. 안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통틀어서 하나님이 본 거에서 뭐만 해요? 예수 믿었냐? 그리고 뭐예요? 이웃을 사랑했냐? 예. 믿음을 지켰냐? 그거 본다니까. 근데 아브라함 믿음 지켰다 안 지켰다? 웃었대잖아 지금 속으로. 하나님 참 웃기셔. 근데 사라도 그랬어요. 사라도 18장 그 다음에 가보시면 10절 18장 10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어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12절 사라가 뭐 했어요? 또 속으로 웃었어요. 내놓고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내놓고 웃으면 들킬 텐데 속으로 웃었어.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 속에는 다 생각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처백에서 난 이스마엘이나 장자가 됐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사라한테서 해서 적자를 준다고 하시는데 말고 이미 태어난 이스마엘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못 믿은 거예요. 사라도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웃냐? 올해도 아니고 내년이면 딱 1년 후에는 네가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별 볼 일이 없는데 아브라함이를 얘기할 때 가장 대단한 일이 이제 결론이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게 나옵니다. 그죠?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그를 부르시고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대꾸도 안 하고 속으로 웃지도 안 하고 그대로 가서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같이 읽어요. 시작.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거 이제 알았대. 그전에는 몰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한 거 하나님이 수고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를 딱 이제 알아. 그전에는 믿었는데 수많은 삶을 살았는데 그거는 전혀 상관없고 이거 하나 갖고 다 퉁쳐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 사건에 보면 실수와 실패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잘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번도 안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시킨 게 없어요. 그런데 했어요. 창세기 14장 가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4장 가면 연합군이 소돔성을 쳐들어와서 소돔성을 멸하고 누구를 잡아갑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때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기도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그 말씀만 듣고 그냥 헬렐레하게 케세라세라 살았어요? 뭐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남의 땅에 남의 지역에 와서 살면서 맨날 거짓말하고 눈치 보고 막 그래도 가진 지략을 사용하면서 잔머리 굴리면서 살았지 그죠? 그죠? 기근이 오면 남쪽으로도 가고 그때마다 통성기도 하면서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갔어요? 아니요. 제단도 쌓아놓고 입에도 들였다가도 그냥 기근 없고 먹을 게 없으면 또 그냥 애굽으로 쳐들어갔다가 또 혼쭐 나가지고 거짓말했다가 또 그걸로 해서 뭐 오히려 하나님은 뭐 했어요 거기서? 알거지로 왔어요? 애굽 가서 한몫 장만해서 왔어요? 엄청 가지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잘 먹고 땅 사고 잘 살 만큼
왕한테 재산을 받아갖고 올라왔다니까. 요게 로마서 8장에 어디 나온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 예.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자빠졌더니 뭐요? 복권이 딱 코에 닿았다고. 뭐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야단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왜 그건 얘기 안 합니까? 기도도 안 하고 갔다가 거짓말 했다가 와이프까지 뺏겼으면 깍대기 뺏겨서 혼쭐 내고 연단을 시켜서 다시 그렇게 못하게 한마디라도 말씀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설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왜 갔냐, 왜 거짓말 했냐고 아브라함한테 한마디 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애꿎은 애굽왕 바로만 야단치고, 그죠? 잡아 죽이려고 하셨잖아, 아브라함 건드렸다고. 네. 그러한 왕 아비멜렉이 했을 때도 뭐라고 그러죠? 야, 아브라함아, 전에도 내가 혼냈잖아. 아직도 훈련이 안 되냐? 그랬어요? 그러한 아비멜렉은 속았잖아, 그죠? 지 마누라를 여동생이라고 그래서 했지, 자기 마누라라고 해서 나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 뭐라? 나도 안다. 네가 나쁜 짓 했다는 거 아니야. 걔가 거짓말해서 그런 거 알아. 그렇게 말했죠, 그죠? 성경을 봤어야지, 그죠? 그래놓고 용서는 해주지만 혼쭐이 났잖아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너 언제 철들래? 너 언제 성화 좀 될래? 이게 지금 몇 번째요? 그랬어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그 다음에 또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뭘 했어요? 사례가 뭐라고 해요? 16장, 창세기 16장 가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누가 마음대로 그런 거요? 사례 마음에 사모 말 함부로 듣지 마세요. 권사말 들어도 안 돼요. 아내라고 다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와이프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이잖아. 무조건 아내 말 듣고 뭐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와이프는 맨날 새벽 기도하기 때문에 안 듣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없어요. 들지 마요. 하나님 말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생산을 허락지 않았대. 원컨대 나의 여정과 동침하라 하고 아주 엄청 대단한 헌신을 하는, 이 정도는 참 이뻐 보여, 그죠? 이거 뭐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뭐요? 아닌 척 하면서 또 그 말을 또 잘 들었고, 하나님 말은 안 듣는데 또 이 말은 또 뭐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권해갖고 내가 흥겨. 그래갖고 이스마엘 10년 낳았어요. 근데 이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야단친 적 있어요? 그죠? 없잖아요. 없다고. 근데 여러분이 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나라도 안 그런 적이 있었냐고. 없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 우리의 뭐로 등장해요?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그제 불로 본으로 아브라함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생애는 그 다음에도 나중에도 또 하지, 그죠? 또 하고 또 살아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막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고 막 헌신했고 멜기세덱한테 11조 냈다는 그거 가지고 또 엄청 또 이 율법 생기기 전에 11조 내니까 11조 내라 이거야. 왜 그런 거나 하면 이런 거는 입을 다무냐고. 아브라함의 치고는 왜 안 드러내요? 없잖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야단한 적 없잖아. 그래서 오늘날 또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자가 지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그 전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한 번 더 지적해야 안 하시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왜 그게 복음이 아니냐고요. 맨날 왜 그렇게 뒤어 쫓아다니면서 꼬고 쪼아대냐고.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냐 그랬어요. 근데 두 개가 하나 있어요.
창세기 14장.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구출해내요. 그 연합군을 소돔 고모라 성도 못 이겼던 거를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려온 300명 정예 부대를 끌고 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남의 나라 갔어도 그냥 믿습니다 하고 해볼래 하고 기도하고 살았다 아니에요. 저럼 나는 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칼나가로 스시가 그냥 대기만 하면 쫙쫙 나간다. 아니잖아. 매일 칼 갈아야 되잖아. 그렇죠? 어떻게 하면 얇게, 어떻게 하면 한 판에 쫙 나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손에 징물이 나면 구독살이 100일만큼, 이게 누가 뭐 성경책을 넘기다가 이렇게 군살이 되겠다고 나도 그러고 싶어져. 어떤데 시험이 와. 직장 일하다 그러는데. 책 보고 연구하고 공부해야죠. 그죠? 안 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냥 막 살아요? No. 열심히 살아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은혜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눈에 진물 나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수없이 많아요. 오죽하면 스트레스 받아 암이 생길까요? 그죠? 그 지성질 때문에 그런 게 80%지만. 그런 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하나 지나가지만은 아브라함이 318인을 거느리고 가서 그냥 농사나 짓고 집에서 돼지우리나 치고 양이나 치던 사람들 목동들 데려가서 이겼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슬쩍 지나가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만만하게 세상 안 살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말도 안 했고,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는 거? 교양과 상식 수준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이해하시겠죠? 오늘 우리도 이 나이가 돼도 직장에 다니시는 권사님들 있잖아요. 열심히 사시잖아요. 왜 놀아? 돈을 벌고 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을 놀아도 열심히 노세요. 그렇죠? 게으르게 놀지 말고 뭘 좀 열심히 놀아야 될 거 아니야. 뭐들 하더라도. 하여튼 그래서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 조카 롯이 당했다는 걸 들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가서 구출하는 뭘 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웃사랑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구하라는 말 없었어요. 그냥 가서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죠.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가 축복을 하죠.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되 천재 주제여 지극히 19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하라?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20절에 내 손에 부시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라. 아브라함이 그래서 훈련 잘한 병사들 끌고 갔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죠? 그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갔어요. 그렇지만 결국 이기게 한 건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잖아요. 이 다이나믹스를 왜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셨잖아요. 또 하나는 어디서 나옵니까? 18장에 가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소돔 고모라를 멸망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롯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의인 10명이 있을 때까지.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요. 끝까지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해 내죠. 그 19장 2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들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 그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뭐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네. 이웃을 구한, 사랑한. 근데 잘 보세요. 롯이 타락해서 갔지만 롯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할 때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사람.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끝까지 구해내는데 그 일을 아브라함이 이웃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잘한 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가서 22장에 가서 이삭을 다리라 할 때 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해석을 하지요. 그죠? 그것은 뭐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해서 그 자리로 가서 그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끝까지 의로웠다 했다가 오래 참았다가 아닙니다. 좋은 예를 들면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연어 있잖아요. 연어. 그죠? 연어는 태어나서 있다가 쫙 바다에서 있다가 죽을 산란기가 되면 어디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큰 물살을 가르면서 올라간다면서요. 그죠? 그 본능적으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그 비유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보면 세상에 사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맨날 실수하고 실패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으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의 관심이 쏠리게 하고 그렇게 몰고 가신다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 자리에 세우신다고. 그걸 뭘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고 우리가 연단되고 인격이 성숙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히브리서 6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때에, 약속하실 그때에 벌써 창세기 12장에 이미 하나님은 뭐 했어요? 맹세하신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 그때 이제 됐다고 하신 게 아니고 이미 부르실 때에, 가라고 할 때에 그때 이 자리까지 세우실 것을 하나님은 내다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셨다 그 얘기.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실 것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업앤다운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자기와 맹세했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두 가지란 자기가 맹세로 하고 거짓말할 수 없다는 자기의 권위와 인격을 걸고 하나님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천지를 지었던 분인데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인격을 걸고 거짓말할 수 없다는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거시고 맹세까지 했다는데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도장으로 하나 더 찍고 끝납니다. 뭡니까? 큰 이런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그거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맹세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피의 혈서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줬나, 그 얘기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는 도장을 찍으시잖아요. 그렇죠? 인주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도장을 찍으시잖아요. 성령을 우리의 이마에다 인치시잖아요. 가슴에.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이 소망 있는 것을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영원한 제사에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길을 냈어요. 휘장에 못 들어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열어놓았어요. 그 길을 들어가는데 잘 들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이 소망이라는 건데 이게 이 소망이 영혼의 닷줄이래요. 여러분이 믿음 있고 사랑 있는데 소망이 없으면 현실이 고달파.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소망이. 이 예수님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약속이고요. 그거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실체잖아요. 그게 소망이지 뭘 소망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의 영혼의 닻이래. 영혼의 닻. 영혼에 매어 있는 닻이래. 여러분 배를 이렇게 정박할 때 닻을 내려놓으면 배가 닷줄이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흔들거리지 멀리는 안 가거든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닻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어디로 들어갔다고 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다 영원한 휘장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 휘장 안이 어디요? 지성소. 그 지성소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성소에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들어가시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글로 들어가셨대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줄이 예수님의 닷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끈이. 그럼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돌아다니고 하는데도 끈이 거기에 닷에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잡아 당기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 예수님 옆에 완전 그 자리로 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여. 우리도 그 옆에 앉아 있다고 하잖아. 이미 줄이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아멘. 그런데 뭘 또 기초를 놓자, 경건하자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늘 듣는 예화잖아. 시장 가서 애가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거 먹겠다 막 돌아다닐 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등 딱 잡고 끌죠. 그죠? 애는 바둥바둥 이러고 따라가는 거 보면서 결국은 엄마 가는 데 다 끌려가. 엄마가 사주는 거 먹는 거지 뭐 지가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열심히 사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으세요. 그러나 그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줄을 메어서 닷줄이 되어서 닻이 되신 예수님이 줄을 메어서 우리를 놔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가고 싶어도 결국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랬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소망이 오직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욱 뭐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가 사는 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근데 너무 이 세상의 것에서 휘둘르거나 이 세상에게 집착하지 마시고 그걸 개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거 좀 눈 좀 감으시고 어지간한 거 좀 무시하시고 그냥 좀 지나가면서 바라보면서 그 소망에 닷줄 붙잡고 즐기면서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는 이렇게 펄쩍펄쩍 살아서 뛰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만큼 내가 봐도 내 자신이 부끄럽고 형편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살몬이 보이지 않는 그 본능의 끈에 의해서 태어났던 그곳을 향해 수만 리를 거쳐서 그 험난한 길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곳으로 끌려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결국 그렇게 그 끈에 의해서 점점점 끌려가는 삶, 인내하며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삶, 믿음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삶, 아브라함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가 무언가를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